매일 우리의 귀에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지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소리들이 널려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우리의 본성상 눈에 좋게 보이는 것, 또 쉽고 편안한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인데,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까지 더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또 적어도 듣고 싶어는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또 다양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젖이나 죽 같은 것들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 들려도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른들은 딱딱하고 또 영양이 되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듣기는 좀 거북스럽지만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약이 되는 하나님의 소리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으셨나요? 제가 대답을 듣자는 건 아닙니다. 영생을 한 주만큼 누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의미 없이 한 주라는 시간을 죽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살았던 날들은 사실 그냥 없는 날들과 마찬가지죠. 그죠? 없는 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날들이 없어도 되는 그런 날들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날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제가 특별히 말재주가 없어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도 그냥 서로 사랑하자 이 말 한마디면 끝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이 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나누어 봅시다.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성도들이 사는 방식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아들, 딸들이 행동하는 양식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면 그 인생의 결과는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는 하나님 신앙을 생각할 수 없다, 논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또 영생이라는 이런 것들이 신비하게 신앙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또 삶이 있고 영생의 누림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대답이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대답이기도 한데 9절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것이 낭만적인 사랑 아닙니까? 제가 감정도 없는 사람 같지만 굉장히 낭만적이거든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하던 사랑을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사실 그 사랑의 출발은 뭡니까? 멋진 외모에 서로 끌리게 된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거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훨씬 우리가 나은 것 같다. 근데 조금 못한 거는 근데 그들은 죽음으로도 사랑이 이루어져 가더라 하는 것과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또 만나면 재고해 보겠다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르죠. 그죠? 또 러브 스토리는 또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밤에는 러브 스토리를 좀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보고 싶은 사람은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오늘 사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소설로, 영화로 오늘날도 만들어지고 있죠. 심지어 폭력 영화 속에도 사랑이라는 요소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은 세상 구석구석에서도 매일매일 사랑이라는 주제의 스토리들이 나누어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러브 스토리의 원조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조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졌다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이 바로 그 사랑이 나타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향이 2000년 전부터 오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은 다 서로 쌍방의 이야기들입니다. 쌍방의 이야기들입니다. 한쪽이 좀 덜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어찌리 수준이 좀 낮고 높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로 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줄리엣이 올리비아 하세 줄리엣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올리비아 하세가 줄리엣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줄리엣이었으면 로미오가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했겠죠?
했겠죠. 했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도 사실 다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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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러브스토리에 도서관에 앉아있던 그 아가씨가 자기 앞에 말을 걷는 그 멋진 총각이 하버드 출신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똑똑한 청년이 아니었어도 사랑했을까? 커피 마시자고 이렇게 찝쩍거렸을까?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이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짝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을 줄로 알고, 근데 짝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쪽 일방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사랑을 보인다는 것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10번 찍는 것보다 다른 나무를 찾는 쪽을 택하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나무를 향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스토커 같은 사랑은 아니에요. 스토커 같은 사랑은 아니고,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시도했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시도가 누굽니까? 예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실패하지 않는 시도였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시도,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랑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왜 사랑일까? 그리고 어떤 사랑일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을 쓰자. 여러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철민 집사님이 요셉이 요한이랑 놀아준다고 애쓰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놀아주는 거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놀아야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놀아주는 건 일인 거죠, 그죠? 같이 노는 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애들이 놀아주는 것하고 노는 거하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것은 놀아주는 게 아니고 같이 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낮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하나 딱 건드리면 독사처럼 확 쏘아오잖아요. 그죠? 사랑해 그러다가 내 아픈 것을 건드리면 그 사랑해라는 말을 언제 했든지 그냥 그대로 이빨을 벌리는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진다는 것은 제가 개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키우던 개들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개를 좋아하는데, 제가 개가 암만 좋다고 개집에 옆에 침대 놓고 살지는 않잖아요.
온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다 개 버리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지금 시골로 보냈는데, 제가 개를 정말 사랑했던 개집 밑에 텐트를 치고 갔을 텐데 그만큼은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우리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처럼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할 때 그런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또 그냥 낮아진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담당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야, 3일만 죽은 척 해. 그래서 십자가에 뭐 2대 받을 테니까 좀 아프더라도 좀 참아라. 3일만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쇼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3일에 부활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것이 청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야 되는 그 자리가 아들로 이 세상에 오는 자리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는 그런 아픔을 겪는 자리가 아들로 이 땅에 오는 자리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은 무너지는 아버지의 마음과 또 감당하기 벅찬 아들의 고통이 함께하는 자리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집니다. 왜 힘들게 아플 때가 많고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왜?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약한 부분들을 갖고 계속 사는 걸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죠? 약한 거 있지만 그냥 계속 그렇게 살죠. 근데 이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또 디자인 띵킹을 안 할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치료받고 또 쉬고 또 운동하고 또 잘 먹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좋습니다. 다음에는 안 아프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 보죠. 그냥 오늘 아팠다, 이제 다음 달에도 또 아파도 괜찮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아파도 괜찮다, 그렇게 사시는가 보죠. 아니잖아요. 아파도 아무 상황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파도 신나고 재밌고 아파도 행복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아프면 힘들잖아요. 아프면 힘들고, 자기만 힘듭니까? 옆 사람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걸 알려준다고 안 들리는 거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들리긴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리기는 들리는 것 같은데 행동은 못 바꾸는 거지. 저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저도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그렇게 안타까워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다른 거죠. 우리 집사람을 볼 때, 우리 작은 딸을 볼 때, 큰 아들, 작은 아들 볼 때, 큰 딸을 볼 때, 그 아픔이 다 다르다. 아픔이 다 다른데,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하나씩 우리 현아자매 볼 때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게 다 말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게 사는 길이 있는데 아닌 길을 가면서 굳이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힘들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야, 그냥 너 이제 가서 십자가 지고 이제 우리 구원하는 일 완성하자. 그렇게 딱 쿨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이 가족들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각각 다른 아픔이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아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냈다. 그것보다 더 제가 가지는 아픔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만 뭐 하겠습니까? 그죠? 성경에는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이제 제가 자녀를 넷을 양육했는데 양육이라기보다는 방목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양육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아비가 되다 보니까 그냥 옆에서 있어주면 그게 잘 양육하는 줄 알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양육을 한 게 아니고 방목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와 함께 이 세임 페이지를 만들 시간과 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그냥 야 하나님 나라 가치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전달 안 되는 거죠. 그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아기 때부터 같이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인지 몸으로 배워질 수 있도록 제가 수영을 못하는 거 잘 아시죠? 부산 출신이지만 근데 수영을 하라고는 하는데 물에 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준 스승이 없어서 제가 계속 수영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물에만 뜨면 뭐에 수영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물 밑으로는 잘 다니거든요. 물 밑으로는 잘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정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성경을 펴고 가르친다고 이게 가르쳐지는 거냐는 얘기예요. 말로 이렇게 살아란다고 그게 배워지는 거냐는 이야기죠. 같이 눈을 맞대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일어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이기는 맞네 아니네 교정해 가면서 그렇게 6, 7년 해야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모르고 방목했는데도 저 정도로 컸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는 스승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 로미오와 줄리엣 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그죠? 네. 러브 스토리 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픔이 있는데 우리 그걸 러브 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그 사랑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랑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냐 하는 것이 처절하게 인지되어야 하는 거죠.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 와야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서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알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 용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됐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 용서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코스로 들어왔든지 간에, 야,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는 아니야 하는 것이 가슴 속에 절절하게 다가와야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할 곳이 비로소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망해본 후에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 깨달음이 와서 망하는 자리까지 안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망하는 게 좋겠죠? 망하면 은혜가 크지만 회복하는데 힘듭니다. 지혜는 망하지 않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자기 사랑을 나타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온 너희들은 다시 한번 11절에 반복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자, 그 모델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거기서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고, 아들 예수님이 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와서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요한복음 13장 1절 이 시점이 어떤 때인가 하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었을 그 시점입니다. 자기 제자가 지금 자기를 팔려고 하는데, 그런데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고,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불풀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할 인간들이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델인 거죠. 그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이지만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우리의 친구인 것을,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죽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이게 아니라 뭐요? 그냥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그냥 다 줬다 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해야 될 서로는 누구입니까? 서로. 와이프, 아내, 그 다음에 신랑, 또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또 순 식구들, 성도들, 또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서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까지 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사랑의 원리인데, 그런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나는 어디까지 나에게 있어서 서로는 누구냐 하는 이야기. 나에서 어떤 사람은 딱 신랑 하나밖에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들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와이프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서로의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키워 나갔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우리 손에 딱 얹어주신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범위가 어디냐 하는 만큼이 내 인생의 행복의 크기잖아요. 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만하냐 하는 그만큼이 내 인생의 행복과 승리의 크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목사가 성도들한테 우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어요?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다가 보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왔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나오니 구원이 있고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와서 자리 잡기까지는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죽어서 천국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겠죠, 그죠? 아니면은 회교 문화권이나 불교 문화권이나 윤회 사상 이쭉 내려오는 그런 문화권에 산 사람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나 천국 안 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으신가요? 있을 수도 있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천국이라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영생이 뭔지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스파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영생이고 천국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망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창조자가 물건을 만들면서 자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를 허락할까요? 저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문제라면 문제다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이 우리 다은이 어머니가 사이언스 하셨죠. 만약에 이제 AI 시대에 이제 AI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AI 로봇을 만들면서 야, 너 나한테 대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어. 이렇게 우리가 AI 로봇을 만들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만들면서 당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면서 우리를 만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게 문제라. 오히려 우리를 죄에 짓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면 괜히 하나님이 고통할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만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으셨다면 하나님 좋고 우리도 좋을 텐데.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면 우리는 인생이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만든 물건일 뿐인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알고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 그 폭이 영역이 어떨지는 몰라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